13절 이전에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학자인 율법 교사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그런 논쟁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들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예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많은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가문대대로 종교적인 거룩한 전통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그 내용과 전통, 열정, 가문 모든 면에서 지위층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말은 많이 알고 지식도 넘쳐났지만 뭔가 힘이, 그런 은혜로움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참 진짜 은혜로움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능력들을 그들은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과 대화 이후에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이죠.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을 디스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내용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전체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위선이다,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선자의 말을 누가 듣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말은 맞는데 그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침투력을 가졌습니다. 누룩의 특성은 침투력을 가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누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누룩.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면 볼수록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침투해.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침투력을 가진 누룩. 그런데 그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진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 여기서부터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건데 5절,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겉보기에 뛰어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렇지만 그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을 능히 지옥에 던져놓는 진정한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우리 사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간섭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는 참새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틈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주를 부인하지 말고 주를 날마다 삶 속에서 시인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주를 시인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답할 것을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주님의 이야기의 무게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무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무리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에 세웠습니까? 그 사람은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주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지만 그의 부탁은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지나친 욕심,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타인과 대화 중에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자리에서 중요성에 크고 작음에 따라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은 주님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은 그런 위선자라는 말을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말씀도 많이 알아, 열정도 있어, 가문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야. 뭐가 부족합니까? 못 돼서 안달이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수천 년을 명맥을 이어오던 그 가문의 그 실체가 드러나 버리고 그렇게 되지 마, 조심해, 경고하는 음성까지 들었으니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 뭔가 그 진지함, 그 위험, 아 진짜 그런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틈에 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과 겪고 있는 유산 문제로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의문이에요. 아마 주님의 그 시간만을, 타이밍만을 봐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좀 얘기해야지. 왜냐? 여러분, 유산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입니다. 유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형제고 뭐고 뭐 갈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같지 않느냐의 문제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려오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뭐 이런 거 들려오잖아요. 아이고 참새보다 귀하지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타이밍만 엿봐서 주님께 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이야기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차치하고 내가 말할 것만 가지고 주의 음성에 경청하지 못하는 태도가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러 오셨다. 이 말도 굳이 표현하자면 뭐 틀렸다고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으면 이제 문제가 확실히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유산 문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다 이런 식의 경우가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주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주님.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부차적인 지식입니다. 형제지간의 유산을 나누는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나눌 유산이 없어서 형제들 사이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빚을 나눠서 빚을 떠안은 그런 문제들로 서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제지간의 유산을 나누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쟁이 많고 오늘날에도 송사도 많이 있습니다. 유산으로 인한 형제간의 이 다툼은 언제 끝날까요? 어느 한쪽이 손해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법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너희가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하니 힘을 내라. 살아가면서 너의 일상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시인하라. 아버지를 시인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은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온 분으로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주님을 늘 내 식으로 오해하죠. 주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학 무용론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고지식하고 나이브한 것을 취급하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지어는 사역자로 자격이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오신 이유가
내 삶의 필요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지는, 복음의 무지, 이런 무지는 가만히 무지로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낳죠.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이름과 결부됐을 때 그 파급력은 아주 크고 위험합니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유산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같이 사역을 오래 했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건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갖고 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5층인 것 같아요. 5층짜리 빌라 건물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일 모레 60이신데 싱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죠.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출가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모시는 이 집사님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유산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 큰 차이입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있는 그 방 한 칸,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쩌겠어, 괜찮아. 누구 한 사람이 확 내려놔버리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나 제가 곁에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형님들은 잠을 못 자고 형수님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가 힘든 거죠. 그 문제가 자기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위라면 우리 형제들이 바꿀 거다 생각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근데 너무나 단칼에 거절하시고 그들 안에는 탐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서 주님께 잘못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그 하나님으로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내가 나팔 불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님이 행차하시는 건 안 중요하고 내가 더 그 자리에서 나팔 불 일. 내가 그 자리에서 나팔 불 일이 없다면 나도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로 주님이 왕이시건 말건 내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틈타기 쉽습니까?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욕심에 기인한 분쟁의 중심에 있는 재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문제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느냐의 관계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굳이 그것을 소유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 소유라는 개념조차도 전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 땅의 소유에 관한
유산이건 돈이건 무슨 명예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온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 어쩌면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도 누룩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기에 탐심을 물리치라. 타협해서 조금 가질 것은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탐심이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선언적 명령의 말씀에서 그것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서 때로는 축소은폐하거나 때로는 침소봉대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뭐 유산 나누는 문제 그것 좀 해결해 주는 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이야? 아니 유산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뭐 좀 나눠야 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주님께 좀 말했더니 뭐 생명 문제까지 가고 참 그래서 내가 참 그냥 저분이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아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문제야? 아니, 모든 문제다 생명을 들이밀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타협과 우리의 안일한 이 태도가 만연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유산 문제 가지고 뭐 생명까지 가고 그러면 주님 못 따라다니죠. 세상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폐부가 뭐예요? 가장 은밀한 것. 나 여호와는 그것을 다 아신다. 그 사람들은 의뢰이 있었던, 그래서 좀 있는 집이었나 보죠. 유산이 나눌 것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한 욕망, 욕심적인 것이 많은지. 정작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누리게 하시는 그 살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여러분, 나는 나의 영적인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자녀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문제라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에 대한 누림, 그것이 없다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생명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의 좌표를 새롭게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피해가 가지 않고 제대로 보존될 거야. 근데 그렇게 여기면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합니까? 거짓말 찬양이죠. 우리가 위선을 하려고 작정하고 위선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이율배반적으로 배치되는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의 연기력이 더 성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연기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울다가 막 하늘도 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처럼 하다가 내 일상의 소유해가는 문제, 다른 여타의 문제 속에서는 생명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욕망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주님께 도무지 관심도 두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약간 몸이 비만해서 굽어지지 않는 다리로 그 긴 교회, 그 작은 교회 장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유 없이 자기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디다 하소연해도 되질 않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찾아갔던 곳이 교회입니다. 집 앞에 교회, 가건물처럼 지어진 교회. 거기에서 제가 무릎 꿇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장의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 굽어지지도 않는 무릎 거기에서 꿇고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내 소유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그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의 밭에서 수확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수확이 터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터져 나가려고 수확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터져 나가려고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고 해요.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계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부자예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걱정이 돼요. 즐거운 걱정이에요. 이 걱정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무슨 이렇게 뽕 맞은 사람처럼. 그래서 계획을 짜서 곡간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 부자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부자는 자신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고가는 헐고 새로 쌓는데 여러분 대충 합니까? 적금 들 때 뭐 대충 듭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설계를 하고 막 사람을 모금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짰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욥은 자식이 아들 셋, 딸 셋 다 죽고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몸에 욕창이 생기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흉측한 몰골이 되었지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You give.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You take away. 주님은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의 지혜로움을 어떻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나오는 고백.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터져나갈 것처럼 해서 계획을 기쁘게 짰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어리석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어리석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인 양 여겼으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사실은 모든 소유조차 우리의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면 어떤 소유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굳이 소유,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따지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단연코 중심, 정점은 생명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모든 인생에게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생과 사의 참 주권자이신데 그걸 모르고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그 부자의 계획 앞에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음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문제로 모든 것이 결부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의 말을, 그 사람이 쓴 책을,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걸,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데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투자의 규제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소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다 부차적이란 말입니다. 왜냐?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소유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마음이 부풀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도 알기 때문에 그 부자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탐심, 욕망, 이 부분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이 말입니다.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여기 이게 내 이게 많이 나옵니까? 내가 곡식사가 될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고가를 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고 내 영혼아 다 나. 내 영혼아 그 사람 영혼이 아니야. 하나님의 취하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대체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부풀려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소유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부자의 부풀어 오른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오늘날 좌우로 완전히 구분됐어요. 그러나 진리는, 진실은 한 가지. 둘 다 진실일 수가 없어요. 역사 앞에, 일어났던 일 앞에 진실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선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소유, 내 이익, 내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위선 눈 뜨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냥 눈 뜨고 거짓말해요. 국민을 위해 그랬다. 끝날 줄 알고 한 것이다. 여러분, 진실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진정으로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며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참된 왕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십시오. 살다가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을 소유에 우리의 욕망의 정점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것에도 처할 줄 안다. 사도 바울은요, 비굴하게 이렇게 후원을 구걸하고 비굴한 헌신을 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참으로 그의 발자취는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때로는 풍부했을 때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비참합니다. 어떤 편지에서는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죽이기로 아예 딱 정해둔 사람처럼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총독들 앞에서도 자신의 현 위치를 비굴하게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좀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이 체제에 위협이 안 가는 선에서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손발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참으로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 소유의 문제 속에서 진정한 이것이 문제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덧입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충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십시오. 주신 소유를 누리십시오.
누리는 것과 그 소유를 욕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르게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문제를 늘 나와 나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소중하게 강조하고 그 생명의 중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풍부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다른 것으로 부풀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능력 속에 참 지혜로운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없이 세워놨던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모든 계획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풍부하지만 때로는 비천할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내 이익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전수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